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말씀입니다.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의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쪽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여러분, 많은 청소년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부모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럼 왜 부모님과의 갈등이 왜 있을까요? 부모님의 잔소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론 철없는 학생들이 그런 부모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가출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부모님의 통제 밖에 나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고생스럽고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부모님의 통제를 받을 때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상할 수 있지만 어쩌면 그 통제가 나를 지켜주는 요소이고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요소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자존심 상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내키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처럼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명령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당황스러운 명령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당황스러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까? 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방향을 돌렸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뜻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향해 열심히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어떠한 말씀을 하신다고요? 방향을 돌려서 다시 광야로 돌아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구절인데요, 어제 본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앞에 도착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지금 약속의 땅 앞인데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믿음이 없어 두려워해서 들어가기를 포기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고 싶지는 그들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코앞인데 처음부터 뭔가 다시 시작해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사기 저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게 하시고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되돌아가야만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왜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십니까? 이스라엘을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냥 좋은 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진짜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삼고자 그런 훈련의 시간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왔던 길을 되돌아가고 광야 훈련을 받아야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즉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게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명령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면 그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찌되었든 이스라엘이 그 명령에 따라 광야에 들어갔고 또 광야 가운데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약속의 땅 안에 있는 거주민들을 보고 벌벌 떨었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돌아가라 하면 우린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망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명령하시는 길은 언제나 복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언제나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이, 내 행동이 앞서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즉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언제나 반응하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이 때론 어려워 보일지라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나이다 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은혜를 받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